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크리스천 가정을 세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 일이군요. 그러면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표적인 이 세상에 있는 네네.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이렇게 보면은 크게 한 두 내지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한 그룹은 성경 말씀을 창조, 타락, 구속의 틀로 잘 설명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단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 이외의 다른 세계관들을 보면서 성경적 세계관과의 차이점을 분석해보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데이빗 노에벨이라는 분이 쓰신 그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읽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세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6가지 세계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복잡하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심플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리차드 미들턴하고 브라이언 왈시 두 분이 함께 쓰신 책인데 세계관 중에서 아주 굉장히 고전이고 필독서예요. 필독서. 네. 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세계관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한 5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 세계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5가지 질문이요? 네, 그걸 좀 제가 3개로 줄여가지고 3개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근원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문제가 뭐야?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문제를 뭘로 보느냐는 거죠. 그 세계관이. 네. 세 번째는 그럼 해결책이 뭐야? 그 세계관이 해결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3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래도 명확하게 쉽게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원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래도 명확하게 다른 세계관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쓴 책이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틀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세계관이 이슬람 세계관인데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20에서 23억 정도 된다 그래요. 30%. 여기에는 물론 뭐 카톨릭, 기독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안식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종교를 다 기독교로 묶어서 한 30% 내외, 20억에서 23억. 두 번째로 가장 큰 집단이 이제 이슬람 세계관인데요. 16억에서 18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 세계관은 근원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와 비슷하게 알라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근원, 신이 창조했다는 이 근원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알라를 모르거나 알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알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해결책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 세계관은 꼭 지켜야 되는 5가지 규율이 있어요. 그걸 5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샤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신앙 고백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 게 이제 규율이고요. 두 번째는 살라트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막 종 올리면서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태원의 그 선교사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어렵게 이제 취업을 시켜놓으면은 며칠 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자식 데려가라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얘가 일하다가 말고 시간 되면 다 내려놓고 무조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기도를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카트 그래가지고 총 수입의 2.5%는 자선이나 기부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싸움 그래가지고 그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는 해가 떠 있을 동안은 식사를 안 해요. 그 밤 늦게 식사를 하는 그 규율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에는 핫지 그래가지고 일평생에 한 번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그거 5개를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신에게 복종하는 길이고 그걸 열심히 수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수행한 선행한 거하고 죄를 지은 악행한 거를 마지막에 저울에 재서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 선행이 무거우면 천당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치 우리 구약에서 그 율법을 지키듯이 이 자력 종교라고 할까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천국에 도달하는. 내가 얼만큼 애쓰면서 살았는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들을 비교해서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의롭다 칭하심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그러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아이는 어른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는 체계예요. 근데 신이라는 대상은 내가 복종해야 되는 대상인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한 사람에게 관심과 또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을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존재잖아요. 1대1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런 세계관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렇게 자력 종교이면서 철저하게 신에게 복종해야 되는 네, 그런 세계관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